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2021년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주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했던 어려운 시간들 너무나 많았습니다. 혹시 부족한 것 있다면 이 시간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주말 또 주일 눈이 많이 내리고 많이 추웠습니다. 빙판길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님들 빙판길에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시고 단 한 명도 어려움이 없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2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해가 되기 원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던 것을 깨닫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엘서 3장 9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로 요엘서가 마무리됩니다. 짧죠? 요엘서는 이제 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1장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방 끝났습니다. 내용이 짧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짧다고 그 내용을 무시할 만큼의 성경책은 아닙니다. 내용은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게 요엘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엘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징계하시지만 반드시 회복에 이르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요엘서의 핵심입니다. 처음 1장은 이스라엘 백성 땅의 파괴로 시작합니다. 예언으로 시작하죠. 그러나 그 예언이 정작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장 마지막에는 회복을 선포하면서 끝나거든요. 하나님의 예언이 있긴 하지만 2장 가운데 금식하고 돌아와서 성회에 모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하는 선포가 있고 3장의 마지막 회복을 예언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라도 범죄하게 되면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징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죄를 범하면 징계하시죠. 이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미 이전에 이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3절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신명기 4장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지만 혼내십니다. 말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셨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혼내킬 때 마음이 어떠세요? 즐거우신가요? 행복하세요? 성취감이 드시나요? 내 한마디에 아이가 꼼짝 못하는 것에 대해서 벅찬 가슴이 오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라면 아이를 혼내면서 그런 마음들 전혀 들지 않습니다. 미안한 마음 들고요, 착잡한 마음 들고요, 무거운 마음 듭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믿음의 성장과 또 사회적으로 성장과 또 수많은 것들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착잡하지만 미안하지만 마음이 무겁지만 아이를 혼냅니다. 그 아이를 혼내는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혼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한 건 폭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훈계, 교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혼내기도 하고 꾸중하기도 합니다.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혼내죠. 그 안에 담긴 진짜 마음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자기 백성을 꾸짖으세요. 꾸짖으면서 하나님도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착잡합니다. 무겁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아프세요. 그러나 잘못을 깨닫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자유를 진정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혼내기도 하시고 우리를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뭐라고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징계와 훈계와 꾸지람 하십니다. 그러나 일시적이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구원의 능력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가 범죄하면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성경에서 말씀드렸지만 흩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영원히 흩으시진 않습니다. 영원히 그들이 징계 가운데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자기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 징계의 자리에서 반드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절대적 확신,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힘드시죠?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 힘듭니다. 누구 하나 힘들지 않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모두가 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건 역시 인간의 욕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욕심 내려놓고 탐심을 내려놓고 불순종했던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선포하면 그 징계의 자리에서, 이 코로나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교회가, 또 개인이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17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산, 거룩한 산이거든요. 거룩한 산이 어디라고요? 시온입니다. 이걸 영적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성산,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서 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거죠. 거룩해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산 시온이라고 부른 겁니다. 여기 영적 성산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또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시온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온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시온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산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 스스로가, 자신들 스스로가 거룩함을 지켜서 하나님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거룩한 산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고 걱정의 대상이 된 이유가 바로 이 거룩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성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목사들,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파멸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의 성산이라 불린다고 해도
그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타락해서 더러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안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타락하는 순간 과거 시온의 이방의 노략거리가 된 것처럼 파멸로 던져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와 구원을 받아 누리길 원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룩성을 유지해야 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이고 작은 예수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약대교회가 영적 안정과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구원의 터전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모두 하나하나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상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없는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 안에 임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까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교회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이고요. 세상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도리어 우리가 세상을 걱정해주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가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약대교회, 또 약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가오는 새해 2022년에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역시 2022년에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정말로 맺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열매를 사모하면서 또 목사가 목사답게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준비했던 2022년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설교 노트를 준비했고요. 또 큐티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 노트를 제가 따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11월 기억하시나요? 다니엘 기도회 5일차 간증자였던 차기령 대표 혹시 기억하시나요? 세 권의 공책으로 자신의 신앙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있는 그 대표였습니다.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저도 2022년에는 말씀에 더 집중하고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싶어서 이렇게 세 권의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세 권의 노트를 사용한다고 해서 저절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그래서 큐티 노트를 준비했고요. 또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싶고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설교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저를 위한 노트입니다. 특별히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기도 노트입니다. 이 기도 노트는 제 개인적 기도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 기도를 여기에 쓰지 않을 거예요. 제가 섬기고 있는 소망교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노트입니다. 2020년까지 청년부 사역을 다 마치고 2021년 처음으로 교구 사역을 맡게 되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기도해주는 목사가 되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가 되라 라고 해서 제가 따로 기도 노트를 요만한 걸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거나 속회를 하거나 또 따로 만났을 때 그 안에
기도 제목들을 우리 소망교구의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철에는 제기도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소망교구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을 놓고 앞에서 함께 매주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깁니다. 올해 역시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또 내년에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응답은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 노트를 보면 기도 제목과 함께 여기 응답란이 있습니다. 여기가 기도란이고요. 여기가 응답란이에요.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과 결과란이 여기 기도 노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2022년 한 해 동안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제가 섬기고 있는 소망교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나름의 응답률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묵상했는데, 응답하신 것,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보면 우리 안에 빠졌던 감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는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많이 빠져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 그래서 함께 응답되어지고 결과로 아름답게 맺어졌던 일들을 2022년 요맘때쯤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만나면 기도 제목 말씀 많이 해주세요. 네, 물론 제가 소망교구를 담당하고 있지만 다 좋습니다. 기도 제목들 여기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적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빼놓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면 응답되시는 기도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저 응답받았어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거기다가 제가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이라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시는지를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기도와 설교 노트와 큐티를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어가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가오는 2022년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하실지 고민도 해보시고 기도도 해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마음에 거룩한 마음이고 그 거룩한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요에서 오늘로 마감합니다. 요에서는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여호와의 날, 은혜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회복이 우리 속회에서부터, 우리 선교회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약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가오는 2022년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약대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참석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부인하며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케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은총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요엘서 3장 9절부터 21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십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패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